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고백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헤아리며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4장 오늘은 3절 함께 찬송하며 이 하루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그를 주목했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서로 결합되므로 그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함께 목도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은 제9시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기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치유된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치유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사를 표할 뿐 아니라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고, 당신이 선포한 예수님은 누구냐고 꼬치꼬치 캐 묻습니다. 아마 수많은 질문들을 한꺼번에 막 쏟아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평소에 구원받은 3,000명의 세례받은 사람들을 가르치던 솔로몬 행각으로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 못 걷게 한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면 권세를 뜻합니다. 능력을 뜻합니다.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곧바로 고침을 받느냐? 그렇진 않죠. 병든 사람, 이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믿음,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병마 사단을 고치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어야 고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결합될 때 치유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은 단지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연결하는 그저 연결 도구로만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의 그 경건과 그들의 어떤 능력이 치유의 역사를 가져온 것인 양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에 중반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병 나은 사람도 아니고 또 이 병을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이 모든 질병과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병을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어떤 기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치유의 주님이고 또 우리를 고치시는 회복의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믿으면 누구든지 그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이 치유의 도구로 예수님의 권능과 믿음, 그 중간을 연결시키는 도구로만 쓰임받은 것일 뿐이죠. 그러니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 평생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했던 그 사람도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질병들 얼마든지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래서 구걸이나 하고 있던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계급에 속하던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더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이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장으로 그 믿음을 아멘 하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의 지도 계층의 사람들, 영적인 리더였던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을 거절하고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 생전에 살아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어도 그들은 그 믿음을 거부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 버리고 말았죠. 13절 하반절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애쓰셨다 해도 이들이 그냥 믿음을 거부해버리니까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믿음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서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가져가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건강과 축복과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때로는 양심의 찔림도 주시고 때로는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눈물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처럼 그 믿음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아멘 하고 겸손히 또 진실된 마음으로 그 믿음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의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고침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마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모든 삶에 질병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통함과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에 합당하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서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송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